하겠습니다. 우선 설교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위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왔던 마가복음 공부 11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시간이니까 당연히 마가복음 11장인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늘은 제목에도 나와 있었던 단어 중 하나인 성전이라는 단어를 안경으로 삼아서 마가복음 11장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해석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었던 공간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마을 이름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그것은 벳바게와 베다니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죠. 여기. 그리고 감람산, 영어로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동산이 있는 감람산을 요 마을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는 나가시면서 가끔씩 머물던 곳이 요 두 마을인데요. 특별히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은 첫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바로 이 단락에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을 관통하는 키워드이자 안경으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 그 11장 11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는 성전에 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고 그리고 베다니로 가서 다시 하룻밤을 지내게 되십니다. 참고로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마련하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열렬히 환영했던 장면이 이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하셨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둘러보셨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시고 베다니로 가셨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이었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에 해당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함께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이 두 번째 단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신 거예요. 시장함을 느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저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죠.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신 거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시기가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합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적절한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록되어 있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따라서 계속 읽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지나쳐서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어제 밤까지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아무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라도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7절인데요.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내 집으로 표현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가 표현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노, 아쉬움, 안타까움과 같은 감정을 우리는 언제 느끼게 되는지.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죠. 그리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한 것이 왜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분노 또는 화와 같은 감정이 치밀어 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대했던 예수님하고 성전을 대했던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물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는 아니었지만 시장하셨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 이런 거죠. 지극히 당연한 가정입니다. 뭐라도 있을 수 있겠다. 약간의 소망과 기대를 품었을 수 있겠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언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화와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요? 살짝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어떨 것 같아요? 뭔가 갈급함이 필요한 사람들, 뭔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하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했으나 구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어떤 갈급함과 필요를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고, 기대와 소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아쉽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분노도 치밀어 오르는 것이니까 이때의 지배 감정이 뭐예요? 실망감이에요. 실망감이 지배 감정이라는 점에서 무화과 나무하고 성전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날이 또 저물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고 또다시 베다니로 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세 번째 단락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가르침을 이어가셨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제자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죠. 어제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여쭙고 말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응답이 엉뚱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이것 좀 어색하고 엉뚱한데 그러면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으니 앞뒤 문맥을 잘 살피시고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쟤는 저주받은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엉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두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더 매끄럽죠.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보다는 하나님에게 너의 신뢰를 둬야 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도 어색함은 해결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해 볼게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에 신뢰를 두지 마. 이런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철이 아닌 지금 열매가 나오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지 마.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것을 들여다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붙잡는 말씀 구절이죠. 믿음을 갖고 선포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까지도 그 맥락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민감하게 읽으셨으면 이 흐름도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흐름을 정리해보면 믿음으로 기도할 것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믿는 것, 여기까지 참 우리가 붙잡기에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이 가르침의 결론 부분에는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 특이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왜 성전이라는 단어로 살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뭘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풀어볼까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 같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속죄를 위한 제물을 짊어지고 원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자신이 갖고 온 제물을 바치면
그걸로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태운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수습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상부, 윗부분, 뚜껑처럼 놓여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불러요. 이때의 소자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직도 장소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이거는 자리 또는 방법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영어로 적어 놓았듯이 속죄의 카바인 거예요. 언약궤의 카바, 위에 뚜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시은좌, 어려운 말이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mercy seat예요. 언약궤의 뚜껑은 은혜가 놓이는 자리예요. 뭘 보시고 거기에 부은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로 부었던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없다라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속죄의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성전을 나서는 거죠. 자기네 처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산지니까 속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오는 제물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만큼, 죄의 무게만큼 속죄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를 해결함 받았다라는 대제사장의 선포를 들으면 내리막길이면서 동시에 제물도 없고 죄가 가벼워진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죄의 해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어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라. 이 가르침을 사실 주셨지만 결국 죄 용서함 받을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 의미의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원래 성소 또는 성막,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했어야 하는 원래 역할과 기능이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분노하신 거예요. 요식행위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재물을 짊어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재물 팔고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히브리 사람들의 화폐로 로마 화폐를 바꿔주고 있었잖아요. 대단히 컨비니언트한 예배인 거예요. 대단히 편의적인 예배였던 거예요. 요식행위처럼 형식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무겁지만 올라갔던 발걸음이 아니고 요식행위만 남아있으니까. 자, 사실 이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막 대단합니다. 이런 의미로 되물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애초부터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고자 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어서 시장함을 달래고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저주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의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응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도전하듯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다. 그럼 나도 하나 묻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에 너네들이 답하면 나도 답해 볼게.
이렇게 응전하시고 되받아치신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테고,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백성들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11장이 끝나요.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돌아가셔서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들여다보는 안경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성전이요. 그래서 제목도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전이 왜 존재했어야 됐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 요 사건이 연결된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한 이후에 던져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마가복음 11장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종합해 보면 성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해결인데 더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가벼운 걸음으로 내려가는 그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재결단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었다.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나 성전이 친밀함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야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애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셔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앞에서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이제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보소서. 이곳은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는 이 성전을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심지어 외국인들이, 만민들이 주님의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먼 지방에서부터 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터벅터벅 걸어 올라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그들이 진심으로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은 죄 사함을 위한 거예요. 용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너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놓은 거예요. 성전 때문에. 성전은 용서를 위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줘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르셔서 뭐 했다고요? 둘러보셨다라고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저 하늘에서 하나님 성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기대감을 갖고 보셨겠죠. 그런데 실망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기대감을 가지셨죠. 열매를 얻을 수 있나 싶어서. 그러나 실망하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은 성전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기대감과 실망이라는 감정이 흐르는 장이에요. 시장에서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였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에 실망하신 것과 유사하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 많은 이들이 올라갔으나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에 대한 실망. 이렇게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때도 아니고 철도 아닌데 열매 없다라고 왜 저주하세요? 이게 아니고 무엇을 기대하셨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실망하신 감정을 투사한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그러니 왜 저주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 기대감과 실망이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야 민규하고 친밀하게 만나서 친밀하게 사귀고 싶은데 민규하고 관계의 회복과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민규가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충분히 하나님도 실망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를 성전 부셔버리듯이 부셔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 말도 안 돼. 이거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너의 의지를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내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만을 더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실존이 목이 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